예수님. 네, 저희는 예수의 데레사 혹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우리 영성의 단계에 대해서 쓰신 영혼의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셋째 궁방 둘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둘째 시간하고 그 다음에 넷째 궁방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분량이 많아지세요. 그리고 저는 뒤로 갈수록 점점 남의 얘기 경험을 한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 전 단계에서 끝나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가 어디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거 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성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듯이 우리가 영혼인데, 그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느님께서 빛으로 계시고, 그 빛이 우리 자신 안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빛을 더욱 강렬하게 받고 행복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그 단계를 이제 7단계로 해놓으셨고, 아마도 7일 동안 창조하시는 어떤 그것과 또 맞닿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 방을 통과하는 것이 기도다인 거죠. 문이.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하느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궁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 단계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 자아 인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세속육신 마귀와 또 김대건 신부님께서 마지막 편지에 신자들에게 그렇게 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자아인식을 했다. 그래? 나는 내 자신과 이제 내 자신이 세속육신 마귀니까 또 마귀와 또 싸움이 같은 거죠. 싸우겠다. 근데 싸우는데 그 싸우는 무기가 뭐다? 그래서 이 궁방에서는 어떠한 필요성을 깨닫는 단계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단계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는 내 자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 자아의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를,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시간을,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 궁방을 통과하신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이 궁방에 머물러 있고,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궁방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궁방은 행복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느니. 그래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은 하느님을 경외함이 참 행복이다. 하느님을 사랑함이 참 행복이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큰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하겠다. 내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행복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설명하시는 방법이 일단 앞에 부분에는 이 궁방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3단 3궁방에서 4궁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읽어보면 같은 문제를 다루어 나가며 기도에 있어서의 메마름, 무미건조와 그 메마름에서 올 수 있는 것을 들어서 말한다. 그래서 이 궁방들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며 주님의 시련을 당하는가를 이제 여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기도의 메마름, 재미가 없어요. 무미건조. 그래서 성당에 이제 뭐 기도하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앉아 있어도 재미도 없고 뭐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어떠한 뭐 정말 행복한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다른 무언가를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궁방에서는 기도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궁방에서 해라고 해야 됨을 알라고 하셔놓고 기도가 재미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련을 느낀다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나로서는 그런 느낌은 쉽사리 이제 가셔진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즉 하느님은 당신이 뽑으신 사람들이 스스로 비참을 느끼게 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더도 말고 잠시 당신의 도우심을 거두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시 도우심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시자마자 우리는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당장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시험으로 자기의 결함을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그때 그랬던 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신학교에서 한 2, 3학년 정도 되니까 그 전에는 기도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무미건조를 떠나서 이 심장이 쪼여지면서 그 뭔지 모를 그러니까 성당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주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정말 마음이 쪼그라드는 어떤 그런 걸 느끼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 동안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다시 유학을 가서도 초반에는 약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매달리게 해놓고 기도에서 오는 이 만족감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우리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는 거다?
나는 이것을 하느님의 크신 자비라고 봅니다. 물론 결점임에도 틀림없지만, 우리 자신 안에 결점이 있는 것도 틀림없지만, 겸손을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일궁방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에 이제 예를 몇 가지 이렇게 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아들도 없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도 없는데 그 재산의 손해를 보았어요. 근데 그 손해는 별거 아닌데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 재산이 아직 있는데, 그 사람이 어찌나 그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엄살을 부리는지, 마치 먹을 빵 한 덩어리마저 남지 않은 것처럼 한다면 그런 사람더러 우리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공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메마름과 무미건조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아까워서 내가 참 행복이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아끼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도 무미건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3공방 정도 올라왔으면 엄청 높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막 3공방 올라와서 계속 우리의 대학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의 대학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의 대학 좀 붙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2공방이나 1공방이면 뭐 괜찮은데 3공방 정도 올라왔으면 행복이 뭔지 알잖아요. 행복은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을 행복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행복으로 두는 이런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걸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그런 거 잃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 그러면서 왜 나를 행복이라고 그래? 내가 주는 거를 행복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쪼그랄 듯한 막 그런 무미건조에서 성당에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약간 누그러져요. 그럼 그때는 정말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 원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를 선물을 사랑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요. 제 마음이 평화로울 수만 있다면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 세상엔 아까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이해를 들어요. 그에게는 생활에 풍부한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많이 하시네요. 그 재산을 늘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재산을 늘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임금님 가장 가까이 있는 궁방에까지 제 힘으로 못 올라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재물을 조금 더 벌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는 맞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떤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쓴다는 거는 내가 행복을 하느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언가에 두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마치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하느님이 행복인데, 그래서 뭐 결혼하는데 나는 자기보다 자기가 벌어오는 돈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돈 벌어오면서 돈을 주는 건 좋은 건데, 그래서 그 돈으로 만족하고 나와 함께 사는 거를 서로 남자 여자나 바라잖아요. 함께 있는 거. 근데 여자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집안 어지러워져 있는 거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왔는데 집안이 막 어지러워져 있어요. 이 여자는 막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늘 푹 쉬고 있는데, 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만 하고, 그런 거는 이 아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집안 청소하고 밥 차리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죠. 해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 해주는 것에 만족을 하면 되는데 더 하라고 강요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메마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청하고 하느님만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이 소아마비, 심한 전신 소아마비로 뇌성마비라고 그러네. 이렇게 태어나셔서 정말 일어서실 수도 없고, 그래서 밖에 그냥 간신히 이렇게 창문에 걸터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은 정말 막 뛰어다니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못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런데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받아 적어라. 그게 이제 우리 그 유명한 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걸 이제 하느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받아 쓰라고. 그래서 받아 쓰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지금 음성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느님이 이제 이걸 받아 쓰려는 거예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나는 못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어 던진 거예요. 아니 뭐가 공평합니까? 밖에서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주신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뭐가 공평하냐고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받아 적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하느님을 공평하게 본 거예요. 왜? 하느님이 공평하다 못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세상에서 병이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고쳐지려고 막 하다 보면 이 기도의 메마름 속에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넌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걸 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메마름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빌라이 데레사가 이제 책 뒷면에다가 이제 써놓은 게 있죠.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죠. 네,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남이 자기를 깔보거나 조금이라도 체면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을 때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자존심이 확 상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하느님은 자주 그런 사람들에게 참는 은혜를 주시건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번민이 도사리고 있어서 쉽사리 그 열받은 게 가셔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사람들이란 주님의 고난을 그토록 오래 묵상해왔고 참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참지 않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행복이 하느님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끈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삼공방에서는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내 자아의 명예나 일상의 재물이나 뭐 이런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만을 바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도 안에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이제는 하느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아는 겸손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버린 것들에서 정말 얼마나 이탈을 하고, 이탈, 여기서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한 이탈, 이게 끊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한 행복.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다 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혼하고 자녀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행복의 이 기대감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오로지 하느님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말한 바와 똑같지는 않을 망정 자그마한 일로도 여러분이 진정 그 욕심을 끊었는지 않았는지 알아보고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마름에서. 제발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문제는 수도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애써서 정말 힘써서 덕을 닦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세속에서 원하는 재물, 내가 세속에서 원하는 육체적인 만족, 내가 세속에서 원하는 그런 교만, 높아짐에 대한 만족은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읽을 때 그럼 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런 욕망을 어떻게 다 끊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요까지 2단계까지밖에 못 오는 거죠. 네, 위에서 말한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생활과 같이 꼼꼼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자니 고행을 하면서도 행여 건강에 해로울세라 여간 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행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고행을 하지도 않지만 건강이 해쳐지면 어떡하지? 이 건강이 해쳐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안에는 나의 행복은 또 나의 건강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들이 몸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자기 요량을 알뜰하게 할 뿐더러 미치도록 사랑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걱정 가지고 진보하려면 내 욕심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면서 만족하는 따위는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인들이라 이제 답답한 거죠. 이제 삼공방 와가지고 조금 자기 건강 챙기고 뭐 내 자녀 어떻게 하나, 우리 집 재산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일 굶으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걱정하고 있는 게 성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성인이 답답하시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삼공방에서는 행복이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 걱정일랑 어른들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합시다. 여기서 어른들이라는 건 장상들을 의미하는 건 수도회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주님을 배우고자 어서 길을 서두르는 것, 주님 만나는 것. 내가 애인을 만나서 애인한테 애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까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애인을 만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기에서 몸 편할 날이 없고 편해야 돼야 별것도 아니지만 건강을 돌보다가는 스스로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몸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건강을 잃는다는 것을. 사실 정말 건강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건강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항 보면 이 제3의 궁방에서 주님은 공의하시기보다 자비하신 분답게 항상 우리 분수에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호강이나 또 오락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만족을 주시니 말입니다. 근데 메마름 가운데에서도 이 삼공방에서는 어떠한 만족감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또 메마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의 맛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영혼의 만만은 그리 많이 주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만족과 영혼의 맛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 4공방에 가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만족이나 맛이나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름을 구별하느냐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틀린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쩐지 나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궁방들 다음에 따라올 제4공방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주께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이런 은혜와 위로를 책에서 읽노라면 그저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삼공방에서도 주님을 찬미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또 솟구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주님의 자비로 제3공방에 있게 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다하여 신속히 복종하는 일입니다. 힘을 다하여 신속히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명의 순복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순종.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물론 뭐 수도회에 있으면 수도 장상의 뜻에 순명하는 거고 그게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 왜 그래요? 순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신부님이 이제 인사이동을 해요. 신부님 교구청으로 오십시오. 본당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제 얘기 아니에요. 물론 뭐 제 얘기도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교구청이라는 게 또 주교님들과 많은 신부님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본당에 있으면 이제 신부님이 이게 왕인데 여기 가면은 이제 또 이거 뭐 좀 그렇잖아요. 막내고 그런 건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본당에 있는 게 행복인데 그렇게 발령을 내면 이거는 행복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어디에 있거나 순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채우려고 하는 행복을 버리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행복만을 이제 행복으로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니까 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세상 욕심 마귀도 함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침묵과 희망 속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권고. 이건 이제 여기 수도의 회칙에서 나오는 건데
항상 침묵과 희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죠. 기도하는데 맛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저려오고 그렇다고 뭐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내가 혹시 정말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내 자아의 욕망이나 그런 것들의 행복을 내가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조금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기도가 저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이제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져. 위로 갈수록. 이제 그 전에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막 묵주기도 한번 하는데 막 우리 가족 건강하게 막 한 20분 동안 이게 쭉 나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삼궁방이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런 기도의 무미건조함도 주시고 겸손함을 알라고 또 죄도 사실 떨어지는 거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저 침묵은 기도죠. 계속 기도와 또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 속에서 굳건히 버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삼궁방까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그 뒤에도 당연히 더 나아가게 하실 거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존재만을 행복으로 바라는지 아니면 하느님 나라 가면 하느님은 좀 없어져 주시고 정말 부자 집 있고 맛있는 거 차려져 있고 막 영화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없고 그냥 사막이라도 입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파도 하느님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라는 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알게 되겠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필요한 거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느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거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